오늘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달리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성탄절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녀들과 함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까지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화나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전 유대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의 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마다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도 1호 광장, 13호 광장에는요, 저렇게 아름답게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을 보면요, 보기에 좋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나 식당에서는요, 성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어젯밤에 성탄 축하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과는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관심이 없거나 잊어버린 채 우리의 만족에 머물거나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성탄절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였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행사로 지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맞이하는 이 2019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관가히 여기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생각에만 그치고 계획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성취하신 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성탄절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없었다면 십자가와 부활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또한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아비 그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그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밖,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터전인 바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지만 그 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람들 역시 타락한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죄악의 결과로서의 노동, 고통으로서의 노동을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한 피조물과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떻게 죽게 될지 다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아니 그 가운데 지금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인한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 1호 광장, 13호 광장에 있는 성탄 트리 정말 이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앞에 그 시청 앞에 화려하게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역시 성탄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또한 성경의 내용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정작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성탄절에 그들이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또 성탄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카톡으로 SNS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도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나 권력 이런 이 세상의 것에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즉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의 핵심인 성탄절의 주인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보다는 단지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만 여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거예요. 지금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더 악해져 갈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 빛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혹은 직장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거나 또한 불이익이나 손해와 같은 그런 고난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동안에 그 고난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안 믿고 말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고난에 해당되겠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적극적인 고난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진리에서 떠나거나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결코 희미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더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탄절에 구원주로 오신 그 주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요, 이제 심판주로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더욱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신천지에서 교회로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더욱더 교회와 성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이것은요, 전쟁터에서 전의를 상실한 군인과 똑같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전의를 상실한 채 한번 싸워보겠다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019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성탄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니까 사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사명이 있고 또한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적어도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